사무엘상 6장 19절에서 7장 2절 말씀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이스라엘에서 블레셋 전쟁 중에 빼앗겨서 블레셋 몇몇 도시로 가게 되죠. 거기서 독종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다시 그것을 베세메스로 보냅니다. 베세메스로 돌아온 법궤가 처음에는 백성들이 감사하며 번제를 드리고 기뻐하였지만 오늘 말씀 보신 것처럼 사람들이 법궤를 열어다보고 들여다보다가 70여 명이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뭔가 보야지 믿는다, 봐야 믿지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흔히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라는 말을 하고 또 이건 우리나라 사람뿐 아니라 외국 사람도 무슨 말 하면 봤어? 보여줘봐. 그런 말을 참 많이 하죠. 지금 베세메스 사람들도 법궤 속을 봐야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아마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법궤 속을 들여다보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70명을 죽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잘 믿을게요. 그런 마음의 한 구석에 생각이 있고, 도마도 그런 마음이 있었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많은 제자들이 보았지만은 그때 도마는 마침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손 못자국, 허리 창자국 봐야만 믿겠다. 그런 말을 할 때 며칠 후에 예수님 나타나셔서 손과 허리를 보여주시고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정의에 대한 몇 가지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는 봐야 믿지.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절은 뭐라고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바로 우리가 못 봤지만, 안 봤지만, 우리가 눈으로 못 봤지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 번째, 이 법궤가 옮겨간 것은 기럇 여아림이라고 말씀합니다. 7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은 수풀의 도시라는 뜻이 있고요. 이곳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 지역에 있는 한
마을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쭉 보시면은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으로 가서는 독종이 일어나는 재앙이 일어납니다. 벳세메스로 돌아왔을 때 처음에는 감사했지만은 그걸 열어보고 뒤로다보다가 70명이 죽는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와서는 20년 동안 오래 있었지만 아무런 일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 지역에 복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똑같은 하나님의 법궤인데 어느 지역 어떤 사람에게는 독종이라는 재앙이 일어나고 또 어느 지역 어떤 사람에게는 또 70명이 죽기도 하고 어떤 지역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이 되고 하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이게 똑같은 하나님의 법궤인데 그 지역에 따라 사람에 따라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하나님의 법궤를 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느냐, 믿음이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 신전에 그냥 던져두었죠. 쉽게 말하면 그냥 법궤는 나무 상자에 불과하지라고 생각해서 그냥 뭐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성경책을 늘 교회 올 때 가지고 오시고 또 여러분 집에도 있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다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이 기본인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책이 그냥 두꺼운 재미없는 종이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림도 하나도 없고요. 그죠? 빡빡하게 글씨만 있으니까 또 내용이 막 재미있는 소설도 아니고 딱딱하고 알지 못할 말들이 많으니까 이거 책이 이렇게 재미없어. 이게 종이책 이렇게 두꺼워. 그래서 그냥 중요한 책이 아니죠. 그냥 휙휙 던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쓰레기통에 던지는 사람도 있고 불태우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도.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책이 아주 귀한 거예요. 아주 거룩한 책입니다. 물론 이 성경책, 이 종이 자체가 거룩한 건 절대로 아니죠. 그러나 이 종이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책을 소중하게 대하고 아주 귀하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그냥 어디 집에서나 교회에서 휙휙 던지고 막 찢고 이런 건 우리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책을 대하고 또 펴서 읽고 줄을 쳐도 정말 이렇게 정성껏 줄치고 색칠하고 왜요? 거기 뭔가 하나님의 귀한 생명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경책을 대하는 태도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지금 법궤도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말하면 나무 상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단순한 나무 상자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바로 법궤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세 번째 벳세메스에 있는 사람들이 두 번째 벳세메스 사람들은 아마 좀 성경 이 법궤 속에 무엇이 있나 궁금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법궤 속에 뭐가 있죠? 세 가지가 있죠. 십계명 돌비,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것이 정말 제대로 있나 없나 아마 좀 궁금해서 좀 들여다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가 70여 명이 죽었다고 말씀을 하죠. 반면 기랏 여아림 사람들은 이런저런 법궤 때문에 재앙도 있었다라는 소문을 들었지만 자기들 있는 곳으로 법궤를 옮겨오고 오늘 특별히 말씀을 보시면 산에 사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옮겨놓고 그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법궤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죠. 다른 블레셋 혹은 벳세메스 이쪽에 있는 사람들과 조금
법궤에 대한 태도가 달라요. 한 사람 엘리아사를 택해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궤를 지키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다른 거죠. 특별한 사람을 선택해서 거룩한 마음을 갖게 하고 구별해서 하나님의 궤를 잘 지키게 했다, 돌보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20여 년간 그곳에 있었지만 큰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을 주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또 반면 이스라엘 온 족속들은 법궤를 오랫동안 뵙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지금까지 읽은 7장 앞부분까지 여러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찾으라면 거룩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레위기도 뭐 그렇고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특별히 레위기라는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말씀에 대한 것이 거룩을 강조하고요. 또 사무엘상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앞부분까지도 계속해서 흘러가는 중요한 말씀을 보면 거룩이라는 말씀입니다. 7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엘리아사를 택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궤를 지키게 했다. 그랬더니 20년 동안 하나님이 그곳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또 신앙생활하고 이 아침 새벽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이 시간을 드리는 것이 새벽 기도죠. 또 주일마다 1시간 또 특별히 정해진 예배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또 교회에서 여러분 직분과 달란트를 따라서 섬기는 봉사가 있어요. 뭐 교사로 찬양대로 이거로 저거로 섬기는 봉사가 있는데 그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요 시간 내가 이렇게 땀 흘려서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린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헌금도 많은 물질 가운데 한 부분을 거룩하게 구분해서 이건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의미가 나름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가장 중요한 그 내용에 들어가면 중요한 게 뭡니까? 거룩하게 구별했다. 요거예요. 지금 7장 1절에 보시면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 특별히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게 함으로 20년간 그곳이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인정받으시고 또 경외함을 받으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하루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성경 읽으실 때 기도하실 때 또 이 시간 새벽 시간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한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내 땀방울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뭔가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